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에 갖길 원합니다. 많이 참 고백하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고백하지 못하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원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
표현하지 못해도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뜨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는 박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내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찬송 부르니 그의 사랑 주이 되어 한강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아멘. 우리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은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너무나 귀한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뜨겁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였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멘. 주와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스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아름다우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날아지나 밤이 날아지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아멘. 고백합시다. 밤이 나기다 밤이 나가리다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밤이 나가지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서가네. 언제나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밤이나 밤이 나가시나 어제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높여 찬양합시다. 밤이 나가지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외치며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감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입장으로 주고 뜨겁게 함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찾는 너를 주면 저도 우리의 무너지는 가운데만 신주니 우리 외칠 가운데만 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는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아들을 떼까여 주시고 변함없는 그 놀라운 님의 은혜로서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하여 주시네. 무엇보다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운데 가져만 하나님의 내가 시간을 가게 있어줄 사람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오늘 시간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까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까지 역사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합니다. 주여 외치며 부르짖는 저들에게 기도를 답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아버지와 기방이 하여 주사 하나님의 눈뜨기와 외쳐버리는 이들을 새벽까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서게 하여 주시고 그녀를 와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정순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기도의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온전히 주님이 거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기도로 걸어가는 그 길에 확신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함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과 나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때론 어리석고 부족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주님 그 마음의 간절함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것들로 삶이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된 우리도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항상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한 부서 연약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부터 전도사님 교사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부모기도회 스태프분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참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행복이 뭔 줄 안 것 같아요. 진짜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거 알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과 정성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철산, 왕정순, 김성혁, 손현경, 손연아, 남성현, 장은혜, 남윤성, 남윤채, 윤찬, 이상호, 신은주, 이강준, 주혜원, 박상호, 임순자, 권순욱, 박유미, 박현, 조금주, 권예연, 박지은, 박원준, 권강은, 조규영, 권지연, 미연, 채연, 김학연, 김경희, 태영, 도영, 강무섭, 이양미, 강영신, 민혜, 이영수, 유대영, 유석화, 유효정, 박세진, 이상희, 예진, 찬진, 이성납, 박연숙, 준희, 찬희, 변양주, 김승수, 신유진, 김학수, 곽정갑, 이도구, 구태영, 곽민정, 조연중, 곽혜정, 정지영, 곽수정, 조수겸, 조창명, 손미숙, 조세진, 손선아, 소용재, 조율서, 조연우, 신정일, 손승희, 김광진, 신주연, 신은혜, 신한기, 신창희, 김웅수, 운숙, 인수, 김동욱, 조성은, 김채혁, 이성용, 정선아, 이주영, 이예은, 김정숙, 허우행, 규행, 순행, 윤관식, 이복희, 윤현정, 박솔몬, 송원, 윤병준, 권병열, 유은순, 권근택, 고혜영, 윤정봉, 김인자, 배진교, 윤순영, 배시온, 이규영, 윤은영, 이지민, 이청현, 이명자, 문석호, 문지선, 문채휘, 남은수, 강지호, 정두준, 이혜숙, 정나리, 임성주, 정송이, 임춘서, 이금자, 한성진, 박동선, 송호, 이윤경, 한지훈, 소라, 지역, 윤아, 이인희, 한상규, 상미, 상현, 오재문, 이은영, 오춘석, 진영, 춘내, 오재문, 이현주, 지연, 백승현, 이순자, 권영규, 김종혜, 최태수, 김인혜, 한영덕, 김지혜, 권오윤, 오현, 오민, 최수인, 수혜,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혼화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장은혜 사모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간구, 고백, 주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심령 안에, 삶 속에,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이크 한번 바꿔봐요. 방송실 마이크 한번 바꿔봐요. 방송실은 좀 여기 집중을 해주세요. 항상 무선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소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까? 이 소리는 나아요? 아까 소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 건지 날씨가 이상한 건지, 이 소리가 더 나은 것 같죠?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마이크를 써야 되겠어요. 방송실 때 힘들어요. 갑자기 이거 바꾸라고 그러면 놀래가지고. 방송실에서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고민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애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살려줘. 뚝 바꿔가지고 지금 당신 딸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종로 3가 3번 출구 앞에 나와서 들고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보죠. 전화가 통화가 안 돼요.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아들 딸에게 전화 연결이 안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랐는데 긴 것 같죠. 막 갑자기 막 엄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 목소리인지 남의 아들 목소리인지, 이게 우리 딸 목소리인지 남의 딸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에 달려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가방 들고 가서 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에 어려움을 당해서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당한 제가 피해를 당할 뻔한 사례들은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한 사례는 말씀 안 해서 그런지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정말 순간적으로 이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찰을 사칭하고요, 검찰을 사칭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 경찰서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어제 그 수사과장 만났는데 무슨 얘기냐고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끊더라고. 근데 순간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신종 사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금전 관계나 이런 것들 되어지는 것들은 그런 거는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게 당황스러울 때도 생각하세요. 이런 전화는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일단 가족과 확인하고 아니면 파출소로 뛰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은행에 가서도 그 기계로 가지 말고 은행 직원한테 가고 그렇게 하면 그걸 좀 차단할 수가 있는데 순간에는 사람이 당황스럽고 여기에 그냥 마음이 혹 뺏기게 얼마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신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떠한 일에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또 없어지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어떤 건물에 사람들 모아놓고 선물 주고 막 아주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5만 원짜리 가지고 200만 원을 받기도 하고요. 10만 원짜리 가지고 5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있으면 꼭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생각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화장지 깍 티슈 요만한 거 하나 그거 10개 받고 콩 보리쌀 또 10봉투 받고 이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있다 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참말 같은데 그게 사실 뻥튀기가 얼마나 크게 튀어졌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헌금 많이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데다 헌금하지 마시고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딱 가서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른들도 이런 사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수많은 거짓과 유혹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귀하게 키우고 잘 키우는 거 좋은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 하나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부모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삶의 분별력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그게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내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의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화려한 것보다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은 사실 엘리압을 보고 벌써 마음이 쑥 갔어요. 이야 왕의 제목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러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외모를 보고 또 조건을 보고 또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면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쏙 빠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신중해도 그런 성향은 다 있어요. 일단 외모와 현상과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찬양을 들었는데 이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을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들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 신앙의 삶에서도 정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 꿈꾸는 사람이 나타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미리 안다.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웃으려면 확실히 웃으시고 미리 아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그걸 예언자, 예지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는 미리 알고 앞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나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나비,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꿈꾸는 자, 하람하롬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영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꿈, 이건 자기의 꿈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 없는 헛된 꿈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개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이 있고 내 심리, 내 삶과 내 심리에,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건 뇌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꿈이 또 환상도 그래요. 환상과 환청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으로서의 환상과 환청이 있고, 또 뇌와 정신 현상으로서의 환청과 환시가 있어요. 환각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 꿈을 꾸는 자,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에게도 꿈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시각적 현상을 통해서, 특별한 청각적 영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듣는 모든 현상, 일반적인 것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보고 듣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고, 자기 착각, 자기 상상 속에 되어지는 것도 있고, 어둠의 영의 역사도 있단 말이죠.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와 꿈을 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 다른 얘기를 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백성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꿈을 꿨단 말이죠. 꿈을 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가 있느냐면 꿈을 줘요.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줘요. 근데 그게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기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게 돼도 예언과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꿈의 이야기가 그게 딱 들어맞아도 그것 가지고 참과 거짓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구분이 되어지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제껏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그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고 그 다른 신을 예배하자고 하면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라. 당시의 언어로는 그들을 죽이라. 지금의 언어로는 그들을 끊으라.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일 수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예전에 사회 문화에서는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도 허용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 문화에서는 죽인다고 하는 의미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
죽인다고 하는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또 있죠. 죽인다고 하는 의미의 하나는 뭐냐면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그를 무시한다 라고 하는, 그를 외면한다, 그를 끊는다 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의 삶, 영적인 삶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진리를 쫓고 참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거짓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학교 폭력도 있고 그러잖아요. 적절한 좋은 친구와 관계들. 그러나 좋지 않은 관계들은 지혜롭게 끊는 것, 무시하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 그리고 단절하는 것.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구별할까? 외면과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도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일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없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이런 것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거짓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과 현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의미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겉모양,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 영적 분별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등불을 비추면 보이잖아요. 앞에 빛을 비추면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참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거짓을 밝혀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 친분관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형성되어지는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가까운 사람들 너무 경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게 참 모순되고 잘못된 걸 잘 알아야 돼요.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내 편이니까,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리고 뭐 같이 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 친구라고 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 가깝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또
남다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을 결단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는 그 친분의 관계로 인한 유혹, 거짓,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차 한잔 하자고 저 멀리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가 오셨는데, 사도가 오셨는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신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도는 복음 시대의 사도예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속사도 교부 시대를 지난 게 벌써 2000년이에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선교사예요. 무슨 선교사가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 방문했을 때, 연회 때나 방문했을 때 교제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먼저 담임 목사에게 연락해요. 그래서 성도들 만날 때도 목사님, 교인들 누구누구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도 또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선교사의 윤리의, 선교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친구와 지인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선지자님이, 사도께서 만나자고 하신다. 99% 사기입니다. 이단, 미혹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정말 은혜 받은 분과 함께 자리를 갖자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러한 이름을 팔아서 얼마나 거짓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친분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명확하게 선을 그을 걸 긋고, 또 정말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 질서를, 또 내 삶에 있어서 구분할 걸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친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또 하나는 뭐냐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수에 의해서, 이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요즘에 다 그래요. 그건 그 사람 말이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다고,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손든다고 해서 손들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해야지. 그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에 가면, 남자들 군에 가면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만 묻혀서 가라. 괜히 튀면 곤란하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훈련 받는데 저기 달려와, 뛰어와서 짝꿍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빨리 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막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순위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끊더라고요. 무척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엎드려 뻗쳐 하더라고요. 야, 이게 군대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너무 잘하지도 너무 못하지도 말고 적절하게 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처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있어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영적 삶에 있어서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검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두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두운 데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소수,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못한다고 할 때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함정, 위험 요소 두 가지, 뭐예요? 가깝다고 하는 것, 친분 관계를 가지고 밀어놓는 것, 또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어둠의 권세가 던져주는 생각이 있어요. 늘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에도 가끔은 내 생각이 앞장설 때가 있고 헛된 생각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나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헛된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에 집중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속에 서게 되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분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구별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드릴라에게 빠져요. 그래서 드릴라가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의 비밀을 알려줘 하니까 얘기했어요. 삼손은 바보처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이 됐어요. 무슨 가사 같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인이 됐어요. 왜?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에 속아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도 막 넘어져요. 왜?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로막아 채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선생님을 생각하는 제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 기특한 제자, 그래 베드로 수제자 당신밖에 없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이 가셔야 될 길과 참과 거짓,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참 사랑과 충성에 의한, 믿음에 의한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정에 의한 고백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 생각에 충실한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것에 가득해 있는 것이 참된 게 아니에요. 거짓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하나의 자와 지표로 삼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으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고민되죠.
답은 뻔한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알긴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가지 않아. 마음은 가는데 몸이 가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는지 알면서도 되지 않는 마음, 삶에 거기에서 혼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것, 그것을 향해 도전하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주님 앞에 도전하면서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7장에 거짓과 참된 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열매를 봐야 된다고.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봐야 된다.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단 말이죠. 말만 아니고 행동을 봐야 돼요. 단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가 참된 선지자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BC 7세기 말 6세기 초에 유대의 멸망의 상황이죠. 그때 선지자, 유대의 두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라고 한 선지자고 하나는 하나냐라고 한 선지자. 두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근데 이 두 선지자 중에서 왕과 백성의 인기를 얻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들의 예언의 내용은 상반되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건 뭐냐면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바벨론에게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항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멸망한다. 그리고 70년 포로가 될 거다.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나 싫고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무엇이라고? 저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2년이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다, 항복해야 된다, 70년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치면서 어디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백성들은 2년이면 다 해결된다고 한 하나님의 말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 결국은 열매를 통해서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그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우리들이 만나는 만남과 관계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참된 길을 선택하고 참된 만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참된 삶을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거창고등학교 하면
저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매년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스카이를 보냅니다. 저 거창의 시골에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 그 명문 대학의 진학률이 제일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유명해요. 근데 사실 이 거창 고등학교는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신 분이 이 학교 다 망해가는 학교를 살려서 지금의 거창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 전영창 선생님 목사님 이분이 고등학교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려울 때 와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이사장은 풀무원 대표가 이사장으로서 하면서 거기에서 환경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면서 또 이 학교를 함께 키워갔죠. 근데 정말 그냥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앙으로 그리고 참된 교육, 인성교육을 시켜보자 하면서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전영창 선생님의 이 목사님의 그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유명해요. 거창고등학교 유명한 그런 교훈이에요.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10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것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해라.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거기 가야 된다.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나요?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문 액자로 크게 걸어놨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복음이 생각나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생각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내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또 너무 편하고 내게 그냥 특혜가 다가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 된다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된 것에 빠지게 되죠.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로서 어떤 십계명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으로서 어떤 십계명을 남겨줄 것인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이끌어 오셨던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삶을 도전하고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사는, 예수로 사는, 주님의 뜻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단들도 이 찬양 한 번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음악이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에 함께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보면 참된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들을 보면 치우치고 거짓된 길의 발걸음도 디뎌 놓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참된 예수님의 이끄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도전을 하고 또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길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것을 바라고 사는 삶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참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민족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회복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그날이 오 주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으로 살아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른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 평안케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영적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민족을 그들로 예수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에게 비추시고 요한은 그 얼굴을 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